오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세리, 레위를 부르면서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이 일어나고 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형식보다는 본질, 율법보다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 또 은혜로 초대하심, 새 시대가 도래함,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서북쪽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는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침대째로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환자를 비롯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뭐지?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간파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대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풍병자가 그대로 해요? 나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처음 본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등을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죄의 사함은 병의 치유를 수반한다는 것을 내다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질병을 인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치유하시면서 죄사함의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와 같은 그 죄사함의 은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의 죄사함과 치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공동체가 한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가 그러자 그냥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 세무공무원, 이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이나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지.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격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늘 소외된 자들을 찾으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약함,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힘든 상황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에서 이제 금식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요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지 물어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해진 금식일에 금식을 했어요. 원래 율법에서는 이제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많은 금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할 때, 참회할 때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볼 때에는 너무도 잘못된 것으로 비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은 잔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넌지시 시사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때 가서는 금식을 해도 되지만 지금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을 때에는 잔치 중이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우리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대가 왔어요. 형식주의 낡은 전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금식은 결코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이니 복음의 시대에 맞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규례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율법과 규례를 마음대로 파괴하는 이단으로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증폭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에 이르러서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안식일에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비난을 합니다. 무슨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계속 시비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잘랐어? 비벼서 먹었어. 이거를 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 땅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청해가지고 그 성소의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뭐 어떤 형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주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을 다윗이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주로서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이거를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짐이 아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3절이에요.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영과 육의 안식을 위한 그래서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과 규례를 성취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 관행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새롭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시대를 돌이켜 하신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고대에 왔던 영원한 안식 곧 이제 구속 아니겠습니까? 이 구속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식일 준수로부터 주일 성수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았다면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으니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따로 안식일을 정하여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주님이 성취하셨으니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8일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해치려고 갖가지 명분을 찾고 애를 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은 사역을 펼치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대적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 적용을 해보는데요. 마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간의 고정된 틀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의 그 치유 사건에서 주님은 보이는 병 이전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가 단순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과 안식일 논쟁에서 종교적인 형식을 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벗어날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가를 지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의도를 종합할 때에 이 장에서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존의 종교적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옥죄는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질서로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 결국 인간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연결이 되죠.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 율법이 아니라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종종 어떤 규칙 안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서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태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앙의 본질보다도 외적인 기준과 형식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성과와 효율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SNS 문화 속에서는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마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이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기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째,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의 내면 회복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레위를 부르셨듯이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형식보다는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2장은 틀에 갇힌 종교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을 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